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은 회복입니다. 생명을 회복하고, 삶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그리고 사명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예배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살아있는 생명력이 넘치는 예배,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듯이 Le culte vivant, 살아있는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과 산자가 만나는 인격적 예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 우리가 소망하는 예배입니다. 2015년에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예배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해방시킨 이유는 예배입니다. 그 백성들로부터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유는 예배를 받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에는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는 지축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아갑니다. 지축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질서가 흔들리고 엉망이 되게 되어 있어요. 지구에 수많은 일이 일어날지라도, 그러나 지축이 흔들리지 않고 제자리를 지키면 머지않아 그 많은 일들이 제자리를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는 지축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계획이 예배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배가 모든 것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흔들리면 결국은 모든 게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정신도, 내면, 마음도, 영혼도, 몸의 건강도, 삶의 흐름도, 가정, 직장, 사업, 사회, 예배가 흔들리면 다 흔들리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영적인 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온갖 풍파가 일어나고, 고난의 물결이 밀려오고, 유혹의 손길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예배가 견고하게 서 있기만 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잠시 흔들리는 것 같아도, 잠시 질서를 잃는 것 같아도 결국은 제자리로 돌아와요. 예배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을 예수님이 만난 사건입니다.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예배입니다. 예배. 물론 본문을 쭉 읽어보면 이 수가성 여인의 정말 처절하고 애달픈 그 인생 얘기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주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변죽만 울리면 안 됩니다. 예배, 지금 이 여인과 주님의 대화 속에는 예배가 핵심 주제입니다.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주님과 이 여인의 대화가 오고 가는 중에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이 마음속에 품고 있던 그 질문을 주님께 던졌다는 것입니다. 그 질문이 예배였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관심이 자기 삶의 회복이 아니라 예배였다고 하는 겁니다.
이 예배에 대한 관심이 결국은 자기의 삶을 회복하는 실마리, 단초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질문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21절과 2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진 후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잃었기 때문에 그들은 주장하기를 하나님이 꼭 예루살렘에만 계시냐? 어디든지 계시지 않느냐? 꼭 거기 갈 필요가 없다. 단에서도 예배드리고 베델에서도 예배드리고 여기서 예배드려라. 그러나 남왕국 유다는 예루살렘 성전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들은 주장하기를 무슨 소리냐? 예배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와서 드려야지.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 솔로몬 그 이후에 예수님 시대까지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중요한 가르침을 여기에 하나 더 하십니다. 장소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장소를 주님께서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예배도 아무 곳에서나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한 가지 더 가르치시는 것은 장소나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다. 영과 진리, 예배의 정신과 태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정신과 태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 2015년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예배가 무엇입니까?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방송을 들어도 이 채널이 맞아야 방송을 정확하게 들을 수가 있어요. 사람끼리도 교제를 하려면 코드가 맞아야 교제가 됩니다. 서로 만났는데 전혀 코드가 맞지 않는 사람들이 앉아 있으면 지직거리고 다투게 되고 싸우게 돼요. 커뮤니케이션이 안 됩니다. 코드가 맞아요. 하나님의 코드가 뭡니까? 영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의 코드에 우리의 코드가 맞춰져야 우리의 예배가 상달되고 하나님과 통하는 것이죠. 영으로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복음 안에서 거듭나서 우리의 영이 살아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힘입어 드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영적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우리 전 존재가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야 합니다. 예수 복음 듣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에 의하여 완전히 붙들린 상태로 드려야 그 예배가 상달되고 하나님이 기뻐 찾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설교도 영적이어야 하고 여러분 기도도 영적이어야 하고 찬양도 영적이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송도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선한송도 여러분 헌금, 안내,
음식 봉사 모든 것이 성령으로 해야 돼요. 너희가 하나님을 봉사할 때 자기의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성령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고 사도 바울도 권면했습니다. 그게 영적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어요. 어떤 제스처를 한다고 성령 충만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돼요. 언제 부어주시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고 기대하고 사모하면 하나님은 약속대로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기대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성령 충만할 뿐만 아니라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진리로 예배해야 돼요. 진리라는 말은 알레데이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리를 의미합니다. 진리로 예배드리는 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 마음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드려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진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진리대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아보려고 몸부림쳤던 그 흔적과 열매를 가지고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내 마음대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드려야 됩니다. 나는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한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가르침을 받지 않습니다. 얼마나 교만한지 현대인들 가운데는 자기가 모든 걸 결정해버려요. 그리고 예배는 내가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정성을 들이면 되지 뭐 꼭 그렇게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내 마음대로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정성스럽게 내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다라면 우리가 성경 공부할 이유도 없고 연구할 필요도 없고 목사가 신학교에 가서 5년, 7년, 10년 공부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정성껏 여기는 산이 없지만 알프스나 이런 데 가서 한 40일 도 닦다가 나와가지고 정성껏 하면 되는 거예요. 뭐 공부를 합니까? 그런데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진리대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있어요. 우리 민족의 종교의 근간은 샤머니즘입니다. 특별히 우랄 알타이어 이 계통의 그 종교의 그 기본은 샤머니즘이에요. 샤머니즘을 특징 짓는 아주 중요한 용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거예요. 좌우지간 정성을 다하면 하늘은 감동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정말 지성을 잘 들였어요. 추운 겨울에도 새벽에 일어나서 찬물로 목욕하고 비는 겁니다. 천신이 감동을 받든 지신이 감동을 받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어떤 신이든지 좌우지간 감동을 받아서 응답을 달라는 거예요. 감동받을 만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샤머니즘은 정성은 탁월하지만 진리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신학이 없어요. 그냥 나름대로 하는 거예요. 정성을 다하면
하늘이 감동한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감동하는 거예요. 인간관계 때문에 감동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와 있습니다. 누가 내 형제며 내 어머니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며 어머니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려면 배우는 겸손한 자리로 나가야 돼요. 항상 저는 신학을 시작하고 지금 30년째 사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계속 새로운 책을 보고 새로운 정보를 얻고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내가 하는 이 사역이 바른가를 늘 점검하면서 틀렸다 생각하면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위에 교회 기관 위에서 신학자들이 또 제공하는 정보를 들으면서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세상에 제일 무식한 사람이 누구냐면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다 안다. 이 세상에 다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바닥에 구르는 돌에도 배울 것이 있습니다. 그런 배우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영적으로도 성장하는 것입니다. 위험한 사람이 누구냐? 다 안다. 나는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하는 것입니다. 겸손히 배우는 자세가 예배를 회복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되어 왔는가, 역사도 배워야 합니다. 또 진리대로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면서 얻은 말씀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진리는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대로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던 흔적, 또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가슴 아팠던 최소한 그런 흔적이라도 가지고 주일날 나오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왜 나는 이렇게 넘어지지? 하면서 말씀 앞에 서서 진지하게 살아보려고 했던 그 노력, 그거라도 가지고 와야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오늘날 현대 예배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화려한 순서와 아주 좋은 프로그램들,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삶의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10년을 예배를 드려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예배를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일주일 동안 한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나를 변화시켜 보려고 노력했던 그 흔적, 주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것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2015년에는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씨름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태도. 우리가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람이 내 앞에서 하는 태도가 나를 존중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결정합니다. 아무리 마음이 나는 그렇지 않다 해도 그 자세와 태도가 그렇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도 그 자세와 태도가 중요해요. 그래서 일찍 나와서 준비하는 자세와 태도, 그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갖춰야 될 1순위예요. 그런 자세들, 또 예배 중에 또 일주일 동안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의 마음가짐과 우리의 태도가 어떤 것인지, 그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예배로 가느냐 아니면 공허한 예배로 가느냐를 결정합니다. 예배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금년 2015년은 하여튼 우리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런 영적 예배를 드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예배의 마지막은 베네딕시옹, 강복 선언입니다. 그러나 축복을 받겠다고 해서 축복을 받는 건 아니에요. 예배를 잘 드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주시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 여인은 계속되는 목마름에 시달렸습니다. 남편 5을 바꿨어요. 그런데 만족이 없었어요. 지금 또 다른 남자와 사는데 그 남자도 만족을 못 줍니다. 매일같이 나와서 물을 길어 먹습니다. 그래도 또 목마른 거예요. 그게 이 여인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과 대화하면서 예배가 회복됐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의 평생을 따라 다니던 목마름이 순식간에 해결이 됩니다. 영적 목마름이 해결된 거예요. 인생의 목마름은 여러분 세상 것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합니다. 13절에서 1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세상에서 나는 물은 마시고 마셔도 문제는 다시 목마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무엇이 인생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습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쾌락입니까? 잠시 청량음료처럼 우리에게 만족을 줄지 모르지만 곧바로 더 심한 목마름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몸과 인생을 상하게 합니다. 지난주에 한국에서 35살 난 어느 젊은 기업인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그는 잘 나가던 30대 초반에 기업을 일으킨 정말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음주운전, 뺑소니, 폭행, 그리고 마약 사범이 되어 체포되었습니다. 돈을 벌었어요. 내가 이 젊은 날에 돈을 벌면 인생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벤트리를 타봤어요. 차를 기가 막힌 걸 타면 만족이 올까? 그렇지 않았어요. 마약을 먹었어요. 그리고 차를 더 신나게 몰아봤어요. 그 어떤 것도 그 인생을 만족시키지 못했어요. 결국은 인생을 무너뜨렸습니다. 이 사람이나 수가성 여인이나 마찬가지예요. 다시 목마르려니와 다시 목마르게 하는 그 세상이 주는 물로 인생의 갈증을 채우려고 했던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만족하고 사십니까? 여러분은 목마름이 없습니까? 물론 우리는 다 가져보지 못했으니까. 그거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셔야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 주님은 물 주러 오셨어요. 물이 되어 오셨어요. 옆구리를 찌를 때 물과 피가 쏟아졌어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는 말씀하기를 우리가 반석으로부터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이 반석은 그리스도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목말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치게 했더니 물이 나왔어요.
그러나 그 물은 다시 목말라. 그런데 영원한 반석이 오셨어요. 그 반석의 심장이 터졌어요. 십자가에서. 그 반석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물을 마시는 인생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인생의 고뇌를 해결하는 그런 음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주님을 만나서 대화하며 예배가 회복되고 그 물을 마신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이 물을 마십니까? 예배에서 마시는 거예요. 어떤 예배냐? 교회, 주님의 영적 몸인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그게 반석입니다. 그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는 거예요.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영적 몸의 공동체가 드리는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여러분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물이 터지는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은 목마름만 해결받은 게 아니죠. 인생이 변했습니다. 이 여인은 상처 많은 여인. 그래서 늘 사람들을 기피했고 그 속에 끓어오르는 분노가 있었고 화가 있었다 이거예요. 사람들을 보기 싫어했습니다. 움츠렸습니다. 때로는 자신감이 없다가 때로는 분노하다가 정말 가련하고 불쌍한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나서 예배를 회복하는 그 순간 놀라운 변화를 체험합니다. 아마 이 여인은 이 사건이 없었으면 그렇게 살다가 죽었을 거예요. 그렇게 미워하다가 그렇게 숨어 살다가 원망하다가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주님과 이 만남을 통해서 생수를 마시는 순간 완전히 바뀌었어요. 즉시 마을로 들어갔어요. 그렇게 보기 싫던 사람들을 향하여, 그렇게 피하고 싶던 사람들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증언합니다. 자기가 만난 주님을 증언하고 주님을 소개하고, 나 알지 않느냐고, 내가 이렇게 살았던 사람 여러분 알지 않느냐고, 내가 변했다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오늘 증거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인생이 180도 바뀌었어요. 적극적인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긍정적인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할렐루야. 이게 예배에서 일어나는 기적이에요. 근데 난 한 10년을 예배를 드렸는데도 변화가 안 돼. 그건 본인의 문제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에 참여하셔야 돼요. 그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때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변화가 두려운 분도 있어요. 그게 힘들면서도 내가 이 변화되면 어떡하지? 그거 굉장히 번거로울 텐데. 여러분, 변화되면 정말 놀라운 세계, 야, 인생이 이렇게 좋을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걱정하지 말고 예배 시간에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변화를 사모하세요. 2015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해로 주셨습니다.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살아있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래서 우리의 삶이 생명과 열정, 사랑, 긍휼, 능력, 치유, 구원, 회개, 변화의 역사로 가득 차서 그 은혜를 이웃에게까지 나눠주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